신앙 고백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고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된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오늘 시기적으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되어졌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공생의 북쪽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이상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의 사역이 다 맞춰졌으면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건데 갈릴리 사역이 다 맞춰지고 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도가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순서를 보면 내려오셔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고 더 북쪽 헬몬산이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갖고 그 지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느냐?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헌정한 도시라는 이야기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것을 갖춘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도시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이고 힘과 권력, 지식, 쾌락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규모만 작지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누가 입성했느냐? 유대 사회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릴리의 어부들, 천대받는 사람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그 건축물들이 질비해 있는 신도시 한복판에 가서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과거의 시대, 구약 시대에 바알 갓이라고 하는 행운의 바알을 섬겼던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신전을 새롭게 건축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럼 뭘 하셨냐?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왜 거기서 물으시죠? 제우스 신이 있고 판신, 바알 신이 있고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는 그곳에서 또 화려함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느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로마 한복판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로마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알기나 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 가서 죄송하지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입지가 있지만 올림픽도 했고 뭐 경제 10위권 안에 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문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뉴욕에 가서 100년 전에 코리아도 모르는데 저 어디 강원도 어디 죄송하지만 산골짜기 어디 저 경상도나 전라도 저 어느 산골 거기에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냐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누구야?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 대단하고 엘리야는 대단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한복판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인간에 불과하죠. 제우스 신전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딱 3명이 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이지만 그분보다 높은 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제우스 아무것도 아니고 바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신전에 있는 존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 오직 유일한 신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당신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당신이 창조자다 이 말인 거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저희들도 돈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명예를 좋아하고, 저희도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거, 여유 있게 생활하는 거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서 설명될 수 없는, 일상의 삶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어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찬양을 부르는데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고백이 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사모함이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중요한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는 지시대 명사죠. 반석, 페트라,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페트라.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가 가르치는 지시대명사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근데 개신교, 개혁주의, 장로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가 베드로가 되려면 반석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죠. 남성 명사를 사용해야죠. 근데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 이런 뜻이에요. 돌, 짱돌.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그건 무엇일까요?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위. 다르죠. 짱돌 하나하고, 그죠? 반석이라고 하는 넓은 바위는 다른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석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우냐 이 말이에요. 사람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첫 번째 등극했는데 교회가 590년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반석은 바로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혁주의는, 장로교 신앙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보는 처소죠.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개인이. 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유형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이루신 구속을 믿어지게 역사한 그 사람,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우리를 모아주신 분이죠. 절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로 모여진 거죠.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주인 행세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 다른 그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행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이죠.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천국의 열쇠는 복음 그 자체이고 성령이신 거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맨다. 맨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금하다, 풀다, 허락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중요해요.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에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에피티안,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가 교황이라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땅의 출세만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육체의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지만,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베드로가 노출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은혜 받은 성도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욕망 내려놓고 살아야지. 일상에 필요한 거는 구해라. 그러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 제목 삼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면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 이하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사명 따라 살았는지 욕망 따라 살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 그리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서 지체가 된 것이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사는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필요는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면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셔서 그 한복판 로마의 축소판 도시에서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건물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누구로 고백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늘 그 사명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들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오실 그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